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 때가 많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교회 식구들의 기도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사이의 우정, 동료와의 협력,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이 산다는 게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년 전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또 시련이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물밀듯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또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 베드로 전서에는 요즘처럼 힘든 시절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가르침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스리 전도자님하고 지난 몇 주 동안 베드로 전서를 천천히 자세히 읽으면서 느끼신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네?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놓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원리를 어,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가 쓴 편지를 잠깐 접어두고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실 겸 바람 쐬러 잠깐 밖에 나갔다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정겨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높은 산을 오르다가 휴게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아주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겹게 나누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러한 깜짝 반가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뭐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가 아니라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은 교과서와도 같지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 1장 35절부터 읽으셨죠. 그런데 이 만남은 베드로의 영혼 전체가 그 전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은 아닙니다. 뭐 만남의 시작이나 할까요? 그럼 혹시 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베드로전서 1, 베드로전서란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아까 이 만남이 베드로 영혼 전체가 만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베드로는 앞으로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하지만 꺾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갑니다.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 1장 말씀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안드레는 하루를 같이 지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네, 아람어 개발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즉 돌멩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이제는 베드로의 태도가 좀 달라 보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은 내 옷이 지저분해 보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그 빛이신 분인데 그분의 그 너무도 깨끗하고 너무도 높으신 그분의 그런 성품과 능력 앞에서 우리의 죄는 부끄럽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건 좋은 일이죠. 이제 아주 그냥 좀 뭉뚱그려서 일반화해 본다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의 과정에서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가지로 간단히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약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수탉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아주 긴 장인데 5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네, 예수께서 지금 부당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표현은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네,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면서 때리고 이런 부당한 재판이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바깥들에 있었죠. 6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이러면서 질문을 시작하고 베드로는 계속 부인을 하죠. 세 번씩이나. 그리고 74절부터 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가난한 어촌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리라 짐작이 되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좀 단순한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그래도 용감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보인 모습은 아주 처참할 정도로 자기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결정적일 때 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러한 실수 또는 잘못이 베드로의 경우처럼 인생의 방향을 아주 극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바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약함이 드러난 또 한 가지 경우로 갈라디아서를 들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여기서 이제 이 편지를 쓴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즉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바울에게 책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유명한 사람은 이제 바울이죠. 하지만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또 그런 최초의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오랜 망설임 끝에 왜냐하면 자기가 지니고 있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른 일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러다 오랜 망설임 끝에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자신의 입으로 그날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그런데 그 일을 베드로가 해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가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봤듯이 구약 시대의 유대식 사고를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천천히 갖추어져 간 사람입니다. 평생 지녀온 습관과 편견,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쉽지 않죠. 베드로는 우리 모두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4가지를 정리해 본다고 했죠. 둘째, 베드로는 반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6장, 그 긴 장, 75절에서 달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물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죠. 네, 심히 통곡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감정을 담은 표현이 절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베드로의 그 내면에서 일어난 격한 감정, 철저한 깨우침, 뭐 복잡한 감정이겠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제 보완을 해보면은 그 감정의 깊이는 더 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할 것을 예언하신 나의 주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서 일어난 그 변화의 크기는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셋째로 베드로는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의 낙담과 절망은 상상할 수 없이 컸겠죠. 그런데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1세기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 앞에서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침묵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시작 부분은 그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갑자기 10년 후 하고 이게 딱 나오는 장면처럼 좀 당혹스럽습니다. 20장까지는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이제 잠깐의 공백을 거쳐서 다시 출발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전에도 우리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 말씀인데 앞에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다 그런 일이 일어난 뒤입니다. 무언가 지금 뭔가 공백기 같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알아차리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대화가 그 뒤로 쭉 이어집니다. 식사 후에.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번 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이 사랑이란 말을 3번 사용하시는데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지니는 그 섬세한 차이를 설명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처럼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신중한 태도는 성경을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에서 너무 큰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문맥을 벗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늘 마음에 새기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가까운 문맥하고 먼 문맥을 놓치지 않고 큰 틀에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경우는 베드로의 성장이라는 큰 틀을 놓치지 않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참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가 또 성장을 거듭해 나간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낮은지 철저히 인정한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은 경험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높은 곳까지 오른 사람은 그 높은 곳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4번째 베드로의 특성, 베드로는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복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베드로의 주도적인 역할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뒤에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아까 그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잘 돌보라는 당부를 하셨다는 거였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해냈을까요?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자세히 보면서 파스리 전도자님께서 아주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오늘은 베드로의 노년을 잠깐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아주 살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서 사랑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며 산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뭐 예습 삼아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네, 그 따뜻함과 성숙함과, 그죠? 그 지도자의 풍모가 느껴지죠. 우리도 베드로 같이 약점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반성하며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저와 함께 진행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겨울을 지나 따뜻해진 공기를 타고 봄비가 조용히 땅을 적시고 나뭇가지 위에는 새싹이 돋아난 모습을 보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궂은 날씨가 계속될 것 같아도 어느새 다가와 퍼져 있는 봄 기운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봅니다.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어수선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가정에서라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연보를 모으며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형제자매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육체의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합쳐 기울인 그 모든 노력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가능하다면 속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사람을 만나고 또 아무 꺼리낌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같이 일하고 애찬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는 지금 이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되 가능하다면 저희의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적고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으니 분명한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모든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신 베드로처럼 약점이 많은 저희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을 매 순간 체험하며 성장하고 또 그렇게 자라난 만큼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배 남은 순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거리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희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